오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를 초대한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면 저희 집으로 한번 가시지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를 초대하는 일, 그 당시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당시 상황에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말이죠. 이 말씀 이전에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밀을 이렇게 손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안식일을 범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따져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의 소중한 전통을 무시한다. 그리고 파괴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의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예수와 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점점 이게 고조되는 상황이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계속 부딪히고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 와중에 바리새인인 한 사람, 시몬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름이 나오지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시몬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와의 어떤 갈등 상황, 바리새인들과의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는 왜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예수가 선지자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시몬의 집에 어떤 죄인인 한 여자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39절.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를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알았을 텐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이어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순히 존중하는 그런 응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어느 정도는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조금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시몬은 자신이 초대한 예수께 뭐를 주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던. 당시 일반적인 손님을 초대했을 때의 환대의 모습이거든요.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고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붓는 그런 손님 접대를 하지 않아요. 이게 뭐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마음 한쪽 편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또 한쪽 편에는 또 적대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를 이 시몬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선지자일지는 모르는 마음으로 초대를 했고 어느 정도 존중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미심쩍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초대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묘하고 애매한 이 식사 자리에 시몬이 보기에 정말로 좋지 않은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어서 잘 알듯이 당시 죄인으로 불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붓는 사건이 벌어지죠. 시몬은 이 광경을 보면서 경악했을 것 같아요. 오우, 저 뭐야? 더 놀란 것은 예수가 선지자일지도 몰라서 이렇게 한번 초대했던 그 예수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 행위를 그대로 하도록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속으로 중얼거린 말이고 이 시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은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짝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뭡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 거죠. 선지자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그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 속에서 시몬은 여자와 자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생각이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생각이 나는 저 여자랑 달라 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의인. 저 여자는 죄인인데 나는 저 여자랑 저런 사람처럼 살지 않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몬은 그 당시 그러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모두의 모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산층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바리새인 시몬을 그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시몬은 자기도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내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 라는 의식이 분명한 것이죠. 시몬과 현대 그리스도인은 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기 삶으로 초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했어요. 나름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조직에 속해서 열심히 활동도 합니다. 예수를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몬과 같이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우위적 의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만큼 하면 괜찮은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예수는 시몬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나 이런 시몬, 현대의 시몬들은 자신이 5데나 5데나리온 정도밖에는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완전하지는 않아. 그러나 나는 그래도 조금밖에는 없어. 나의 빚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의 뜻보다 세상의 상식과 관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따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아니고 인생의 중요 순간에는 항상 뒤로 밀리는 거죠. 예수는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정말 급할 때, 끝까지 갔을 때, 그때나 필요한 거야. 내가 해도 안 될 때, 그때나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서 크게 변할 것이 없어요. 예수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함받은 것이 적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사함받은 것이 적은 사람,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예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글쎄 네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하고 바리새인 시몬이 아까 39절에 본 것처럼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또 않잖아요.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세상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못돼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은 자신 스스로도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이라서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 앞에 당당히 이렇게 딱 나오지 못하고 예수 뒤로 오고 있어요. 뒤로 예수 쪽으로 걸어서 가고 그의 등 뒤에 발 곁에 서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 뒤로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딱 오해 사기 좋은 행동입니다. 그죠? 여자의 직업,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 죄인은 항상 몸을 파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직업이 그랬고 사람들이 딱 볼 때 이게 뭐야, 그렇죠? 사람들의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론 이전부터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겠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리고 어쩌면 그 식사 자리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하겠어요? 내쫓잖아요. 특히 죄인이라고 알려진 자타공인 죄인인 이 여인이 와서 자기가 와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쫓겨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께 다가가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성찰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이렇게까지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를 불러서 그 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의 모습, 그죠? 그 이전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 여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레위, 세리와 죄인들이 참석했단 말이죠. 거기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같은 자들에게까지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함께 먹어주시고 마시고, 그런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용기를 내어 예수께로 다가가 집주인은, 그 집주인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초대한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해야 될 환대, 그렇죠? 물로 발을 씻기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머리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눈물의 환대를 이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뭔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마음이 제 안에 뭉클한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앞에서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막 꺼이꺼이 하면서 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의 모습 때문에도 그렇고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비슷한 마음으로 이 여인도 예수의 발을 붙잡고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 나와서 놀라운 일을 한 여인에게 예수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시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몬을 향해서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야 자기가 누군데 죄를 용서한다 그래? 이렇게 대답하지만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어떤 분이에요? 자신은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선언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여인의 차이는 뭡니까?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인은 자기 마음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시몬은 삶의 한 부분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삶의 중심에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진 영접이었어요. 이 여인이 시몬과는 완전히 다른 영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레위가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부유하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그죠? 그 식민지 시절에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기쁨으로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내 삶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알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좋은 것을 누리는 자리, 비록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 식민지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리였을 거란 말이죠.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뭔가 마음이 뭔가 허전해. 그런 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막 기도하다가도 딱 돌아서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 혼자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겠다는 것.
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나 스스로 제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 쥔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과 연결될 때 그럴 수 있을 뿐이지 나의 것은 아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사순절에 관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살 뿐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5데나리온 정도밖에 나는 빚진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액세서리 하나를 딱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니면서 나 권사 장로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전히 원래 괜찮아. 내 삶은 괜찮아. 근데 거기에다가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그런 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괜찮은 삶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살았던 인생에 문제가 있다. 나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이런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문제가 있구나.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의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죄인이라도 예수는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서 예수께 나온 사람에게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덕담이나 조언을 건네는 분이 아니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냥 그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 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침마다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군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삶의 변화가 되어 가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도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의 관심이 오늘 보니까 자신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니라 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시몬. 오늘 예수의 모습을 잘 보면 여인이 예수의 발을 눈물로 씻자 예수는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이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선지자라면 알았을 텐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시몬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 데나리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나리온 이야기를 딱 끝나자마자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여기 있고 여자가 여기 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여자를 바라봤지만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모든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하고 있어요. 여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여 간 것부터 여인이 나타나자 그때까지 나오지 않던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시몬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때야 시몬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후부터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길게 이어진 대화의 상대 역시 여인이 아니라 시몬임을 볼 때 예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여기 이 집에 온 거예요. 여인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수는 단순히 친구나 어떤 존경할 만한 선생이 되고자 시몬의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몬을 찾아간 것이죠. 시몬을. 예수의 관심은 처음부터 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세리나 죄인에 비해서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그저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는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여인의 그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인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수는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시몬에게 너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도 동일한 죄인이야. 자신을 건강의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너도 병든 죄인이야. 너는 5데나리온이 아니라 5만 데나리온 빚진 자일 수도 있어. 너의 죄도 용서받아야 돼. 예수는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이 돌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시몬의 진짜 집,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만난 시몬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몰라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니까. 그죠? 시몬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 분명히 변화의 출발점이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했다면 변화는 시작되었을 거예요. 뭔가 변화는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면, 발견하지 못했다면 거기서 끝나겠죠. 그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던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며 심각한 문제인 줄 깨닫고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탐구해 나갔다면 이 시몬에게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영접합니다.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한번 오시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는 그냥 그저 필요할 때 찾는 친구 정도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할 때 빼고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식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기껏 장식품으로 여기는 삶 속에 예수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시몬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시몬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것처럼 예수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는 시몬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뭐 이것저것 또 이 부분도 있고 저 부분도 있고, 그렇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그 깊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오늘도 예수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 우리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려는 예수를 만났다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를 진정으로 여인처럼 모시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예수를 기쁨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우리 집에 한번 오시죠 라고 말하고 오셨다가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시몬의 초대와 환대가 아닌 이 여인의 초대와 환대처럼, 그죠? 완전히 주님을 기쁨으로 초대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가 만드시는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